새벽마다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말라기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말라기 3장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에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영적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세상과 섞여 세상에 속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가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영적 혼돈과 갈등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말라기서 2장 17절을 통해 저들의 말이 무엇인가, 저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구나 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앞에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표현에 도무지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 혼돈 가운데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왜 질문을 했는가? 이 해답이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근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의 삶은 누구에게나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어달라고 구걸하거나 믿음을 위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그럼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인가? 오직 의인은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다면, 그렇게 정리되었다면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져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말라기서 사람들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근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믿음 안에서 아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 안에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어진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저들 신앙과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 원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모르는 세상은 기독교를 폄하하곤 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논리에 담겨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가 누구여도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어야 할 이유를 깨닫는 것은 믿음을 가진 뒤에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병들었기에, 내가 가난하기에, 고난이 너무 심어서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뒤에, 영적인 특징은 소유한 뒤에 깨닫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언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빛 가운데 와서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용서받은 뒤에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아요? 구원을 받은 뒤에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갈등이 어디에 있었을까? 말라기 2장 17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구나 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갈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의 이유를 믿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믿음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깝게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믿음의 이유를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인 데서 찾지 않고 육적인 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 차원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오늘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습니다. 영원을 믿지 못하면, 영원을 놓아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가치가 없어지니, 영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도는 증언했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믿음을 놓아버린 가운데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은 다시 한번 저들이 했던 말을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변한다 하는구나. 안타깝게도 저들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안타깝게도 저들의 말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놓아버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을 열어보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시니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이렇게 질문할 때 저들에게 대한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믿어야 할 이유를 예수, 성경에서, 말씀 안에서 찾으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세상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성경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삶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야 하는가? 예수님 증언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방향이 바로 영생 얻는 원리에 있다고, 원리를 기록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성경에서 영생 얻는 원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가 하나님임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내용으로는 아는 것이지만 진리로는 아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고 다윗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다윗을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예수? 어떤 예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와 더불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내시기로 예언하신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림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인을 부르셨고, 재림 예수는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믿음의 이유를 메시아 밖에서, 성경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강조하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야.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텐데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에 두 사자를 보게 됩니다. 내 사자, 내가 사랑하는 사자. 그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 두 번째 너희가 사모하는 바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자,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영적 혼돈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라고 말할 때 조금만 참아봐, 알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 놀랍게도 예수님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에 대한 예언도 했으니 이사야서 43절에 보면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여봐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 요한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 닦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길 닦는 자로 와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그의 가장 큰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소명을 맡겼는데 그 소명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는 사람이 만든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이 귀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날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점점 유명해집니다. 그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요한이 분주하게 세례를 베푸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를 베풀다가 몇 사람이나 남았나 보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요? 저도 성구영신 예배 때 축복안수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몇 사람 남았나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 순서 앞에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아요? 말도 안 되죠. 왜일까요?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예수님은 자신과 다른 분이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와서 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요한과 달리 죄 없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성장 과정과 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예수님이 저보다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인 걸 내가 아는데요. 저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늘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지금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종종 성도들을 만나며 저들의 헌신을 보면 목사 이상의 산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구나. 그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로 해서 소명을 감당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도 그를 몰랐으나,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부모는 누군지, 고향은 어딘지 잘 압니다.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예수 안에 예수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분임을 알았지만, 깨끗하게 사시는 분임을 알았지만,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 메시아임을 알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 예, 하나님. 세례를 베풀다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였습니다. 요한은 매일매일 세례를 베풀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인 줄 모르기에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실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목사가 설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내용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소명을 감당할 때 단순한 봉사 차원이 아니라,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단순히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베풀면서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아요? 안 돼요.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죠. 이때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가 누구냐가 아니라 소명에 따라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요한은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세례를 베풀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과정 중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요한의 영적 시각이 열립니다. 예수 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가장 큰 역할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셔야 진리가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칠 때에,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저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임적 가운데 예수님을 드디어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알았다. 어떻게? 예수 안에 예수를 보았다.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았다. 그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았다. 그의 사역은, 처음 사역은 무엇이었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의 외침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가 색깔이 바뀝니다. 예수를 모르고 말씀을 전할 때와 예수 안에 예수를 보고 말씀을 전할 때가 완전히 달라지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가 이렇게 전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메시아야. 십자가를 지실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예수님의 길 닦는 자로 왔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다 모든 걸 양보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행여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는 길목에 걸림돌이 될까 하여 순교까지 각오하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는 순간 그는 예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그 메시아를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 너희가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분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임마누엘 하고자 하시는지 아시니까. 그리고 언약의 사자로 임하시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이야기 그만하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영적 혼돈과 갈등에 왜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니,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성경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백문일답 아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증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교훈적 차원에서 전하지 진리의 차원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음을 깨달으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영적 시각이 열려 복음을 깨달았다면 성경은 더 이상 당신에게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성경은 더 이상 당신에게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성경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영생 얻는 진리, 이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를 성경 밖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어떤 답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설명할 건데 이 말씀을 주목하여 꼭 믿음으로 담기를 바랍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으로 오시지 문선명으로 오지 않고 박태선으로 오지 않고 이만희로 오지 않고 안상홍으로 오지 않고 정명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잘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단들은 꼭 이렇게 불어요. 이 구름은 물인데 이 물은 말씀인데 말씀을 타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니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니 내가 곧 재림주라 하고 외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판사도 미혹되고 교수도 미혹되고 변호사도 미혹되고 의사도 미혹되고 심지어 목사도 미혹이 됩니다. 조그만 상식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으로 오시지 문선명으로 오지 않는다고, 이만희로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고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기에 누구든지 그를 예수로 다 눈으로 보게 오는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멘 합시다. 나도 모르게 오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오시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으십시오. 누구나 보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기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저 남미에서도 유럽에서도 동시에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무슨 메시아를 육으로 해석해서 새 예루살렘을 과천에다 세우니 메시아가 무슨 한국 메시아입니까? 아니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용역을 부르고 무슨 메시아가 뭐가 무서워서 조폭들을 경호원으로 세워서 다닙니까? 좀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메시아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더 해볼까요?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는다니까? 그 똑똑하다고 하는 판사들이, 검사들이, 심지어 목사까지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당신이 고난이 심한지 알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자. 결혼하기 전에가 힘들어? 결혼하고 나서가 힘들어?
힘든 거예요. 애기 없을 때가 힘들어. 애기 있을 때가 힘들어. 다 힘든 거예요. 그냥 남자가 힘들어, 여자가 힘들어. 다 힘든 거예요. 젊을 때가 힘들어, 늙어서가 힘들어. 다 힘들어.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물어봤거든.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밤을 새. 아들, 너희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하니?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도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봐봐요. 근데 속아요. 왜요? 미혹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미혹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여직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 은혜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미혹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면 넘어갈라다 온 사람들 봐. 참 은혜죠. 믿음 아니라 상식으로만 봐도 저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여러분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모든 사람이 애고갈적으로 다 통곡할 정도로 결론이 맺어질 때 오는 것이니 꼭 믿으십시오. 나도 모르게 오는 재림 예수는 재림 예수가 아니다. 당당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놀랍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해답은 예수 안에 있다. 해답은 말씀 안에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화려한 세상 앞에서 갈등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주간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실까? 왜 저런 사람들이 저래? 왜 정치는 저래?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다 모여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펴놓고 여기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 안에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미쳐 다 그렇게 허우적대며 살아갈 때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을 지키죠. 사람들은 노아 보고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결론은 어떻게 되었죠? 그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수가 있기 전에는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이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별스러운 방식으로 구분하면 이 안에서 좀 더 나은 방식 안에 구분 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 홍수가 심판이 딱 있어지니 세상은 둘로 나뉘어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예수 안에는 생명이고 예수 밖에 방주 밖에는 멸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예요. 믿음으로 지켜야 할 이유예요. 믿음은 선물로 받았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우리는 또 한 번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혼돈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보여서 그 해답을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약하고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이 열려 이 안에서 영생 얻는 원리를 깨달은 의인이만큼 해답을 이 안에서 찾고 예수 안에서 찾고 또 한 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외치며 결단하며 선포하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만큼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 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크게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이 올 때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말씀 안으로 오십시오. 예수 안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